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 때문에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5장 초반부에 보시면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즉 중증 환자를 고치십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죠. 이 외에도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사건들을 종종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긴 것 때문에 이것이 신성모독이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5장 18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은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씀이야말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일관되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이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것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볼 때 오늘 본문의 맥락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원하고 뭔가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죠, 반대. 자신을 박해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즉 적대적인 사람들한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가르침이나 설교, 무슨 비유 이야기처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실질적이고 확실한 증거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본문은 재판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데요. 원고가 뭔가를 가지고 고발하죠. 고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또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긴 것을 이걸 가지고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에게 적대적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대응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9장 15절에 보시면 반드시 두세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사실이 확증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세 가지가 아니라 5가지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지요. 당시 영향력이 컸던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야말로 중요한 증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의 증언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거했지요. 두 번째는요, 이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인데 3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이지요. 즉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인 것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지요.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멀리 있는 신하의 아들을 직접 말씀으로 고친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못에 38년 된 중증 환자를 고친 사건이죠. 이 외에도 니고데모에게 사마리아에서 여러 가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었다는 것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3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이 말씀하시고 증거하셨다. 단지 너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했고요. 네 번째는 성경입니다. 39절에 보시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모세지요. 46절에 보시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증언했다,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 5가지를 들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증거는 넘치고 넘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 차치하더라도 예수님이 당시 하셨던 일만 보더라도요, 이는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죽어가는 아들, 지금 예수님은 가나에 있고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약 25km 정도 떨어지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안수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 의식을 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단지 말씀만으로 고친 이 2가지의 기적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편견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거죠. 이 외에도 다른 모든 증거들도요, 굉장히 튼튼하고 확실한 증거들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범했다 혹은 신성모독이다 해서 죽이려고 들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런 확실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이려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본질적인 이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증거가 불충분한 것 때문이 아니지요. 그들이 믿음이 없이 불신앙했던 근원적인 이유는 이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2절이지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과 평가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서로의 영광, 즉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과 평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식하게 되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제 아무리 성경을 연구한다 한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순종할 말씀이 성경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보니 이 성경은요, 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머리를 짜내서 성경을 연구한다 한들 그들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이 성경 속에 놀라운 진리는 그들에게 숨겨진 진리, 감추어진 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박해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영광이 목적이 되고 이것을 추구하면 우리가 교회에 출석할 수는 있습니다. 직분자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실존은 유대인들처럼 불신앙이 될 가능성이 큰 것임을 알아야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동기를 철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 실패해버리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는 불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가 우리 가운데 형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천지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을 누리는 이 믿음의 부유함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고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그분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